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늘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업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딱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가장 많이 하는 업종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 명도 대답을 안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가장 흔한 거, 네, 편의점이 있죠. 네, 편의점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답은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이 어디를 가나 다 있잖아요. 특히 제가 보면은요, 해장국집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해장국집이 정말 동네면 동네마다,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못지않게 또 엄청나게 많은 업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학원이에요. 학원. 진짜 여기저기를 가봐도요, 학원이 없는 동네를 찾기가 오히려 힘들 정도로 어느 곳이나 이 학원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학원들을 보다 보면 과연 우리나라는 정말 이 교육열이 뜨겁고 열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학원들이 물론 코로나로 타격은 받았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만 잠잠해지면 다시 열성적으로 이 학생들이 모여요. 왜 그럴까요? 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학구열이 너무너무 넘쳐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이러한 학구열,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워낙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단순히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조상님들 때부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회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단순히 지금의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데요, 이 열정이 우리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성경을 배우고 싶은 열정들이 정말 많아서 여기저기가 다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부흥회라고 말을 하는데 당시에는 부흥회라고 안 하고 사경회라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모임. 그래가지고 이거를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사경회가 곳곳에서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흔적이 남아 있어서 사실 교회들마다 가보면 성경 공부 모임이 열풍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성경 강습회, 또 성경 세미나, 이런 것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각 교회들마다 온라인으로 첫 번째로 하던 사역들이 뭐냐? 주로 이 성경 공부였어요. 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건 참 좋은 모습입니다.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또 많이 배우는 건 너무너무 좋았지만, 그런데 그것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정작 그 배운 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는 그러한 노력은 왠지 모르게 점차 소홀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전거를 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처음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은 먼저 배워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핸들을 움직여야 되고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되고 하는 거를 간단한 이론을 배웁니다. 그렇게 배운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자전거에 몸을 실제로 싣고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직접 밟아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네, 넘어져요. 처음부터 균형을 잘 잡지를 못하니까 옆으로 휙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몸에 상처도 많이 생기고, 아이씨, 내가 이러려고 자전거 타려고 하나 막 그러면서 포기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자전거를 처음엔 배우려고 의지를 가지고 했다가 그런데 막상 몇 번 넘어지니까 이거 힘들구만, 이거 못 해먹겠어, 그냥 자전거 타는 법 배웠다는 걸로만 만족해야겠어, 이러고서 연습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이 자전거를 잘 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냥 뭐 자전거 타는 법을 머리로 익혔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이 자전거 타는 법을 왜 배웠는데요? 실제로 내가 이 자전거라는 걸 타고 움직이려고, 그것을 타고 멀리까지 나가려고 그래서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제 연습을 해보는데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잘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 버린다면 애초에 자전거를 배운 그 배움의 행위조차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전거를 실제로 타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배우는 거를 정말 재밌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 몰랐던 거 알게 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하다는 설교자,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분들이 이 성경을 배우는 진짜 목적, 그 목적을 망각한 채 그저 그 배우는 행위 자체만으로 만족해 버린다면 실은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 역시 바로 이러한 현상을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한 그의 모든 그가 직접 기록한 편지 서신들을 보면은 한 가지 독특한 구조로 이 모든 서신서들을 씁니다.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신서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1장에서 5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 후반부는 4장에서 5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뭘 다루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런 걸 잘 설명을 해주고요. 후반부에 속해 있는 이 4장에서 5장까지는요, 그런 말씀을 배운 걸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 하는 이 실천적인 실제를 거기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명령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론과 실제, 전반부와 후반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직접 바울한테 물어본 적은 없는데요, 확신하건대 바울은 틀림없이 삶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삶을 그대로 내 삶에서 살아내는 실천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그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후반부인 4장에서 5장까지의 이 실천 파트를 시작하는 처음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제가 벌써 몇 번이나 반복해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믿은 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말 그대로 초신자 공동체예요. 다 예수님을 알게 된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그 지역 인근 일대를 뛰어넘어서 먼 지역에까지 이들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대, 모범적이래,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대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그들이 6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급성장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이미 배운 그것들을 소중히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6개월밖에 못 배웠어요. 그럼 그 6개월 동안 배운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배워봤자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잖아요. 불과 한 줌도 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내용들만을 그들은 배웠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작은 몇 개 되는 그 말씀들을 소중히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제 자신들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난 잘 몰라요. 그 하나님 말씀 뭔지 잘 이해도 안 돼요. 괜찮습니다. 한 가지라도 아시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단 한 가지라도 내가 그 아는 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득히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알에서 머무르기만 한다면 그 알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알을 실제 내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질 때에는 그 작은 실천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그렇긴 하지만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비난받고 지탄받는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난받고 지탄받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은 많아서 우리의 말은 많아졌어요. 다 청산유수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그 말대로, 그 말하는 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성경 공부 모임에서 듣고 또 큐티를 하면서 배우고 수없이 많이 배우지만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실제로 내가 살아내는 말씀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우리도 그래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또 자신이 말하는 대로 그 말대로 실제로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실망하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던 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너무 싫다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예수님을 좋아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 싫어하는 분 계세요? 네. 이거는 괜히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근데 뭐 우리야 그렇다 치는데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좋아한대요. 왜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실이 그대로 일치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은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잠깐 화면 보여주시고요. 네,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좀 바꿔주세요. 하나만 더 앞으로. 네, 여기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돼 있죠. 여기서 이 편지는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뭐를 의미하느냐? 누가복음을 의미해요. 누가복음을 쓰고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후편으로 쓰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내가 앞서 쓴 이 누가복음에서는 뭘 썼느냐? 그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의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 표현이 흥미로운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자,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성경은요, 원래 단어 하나라도 의미 없이 쓰이는 게 없고요, 글자 한 글자 허투루 쓰이는 게 없습니다. 단어의 배열 순서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누가가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냐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그분은 행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기 이전에 먼저 행하셨다는 걸 이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상식이랑 사실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을 가지고 실전으로 옮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먼저 행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일입니다. 그날 주님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데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요, 어떤 곳이냐? 아주 메마른 모래바람이 매 순간 이렇게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중동 지역이니까 물이 엄청나게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씻고 살 수가 없어요. 물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씻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맨날 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냥 온전한 집이 있어도 못 씻을 판에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들이 못 씻고 살았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의 발은요, 이 우리처럼 이렇게 다 막혀 있는 신발을 신은 게 아니라 샌들이었어요. 샌들. 그러니까 그 모래바람과 먼지가 그 발에 다 엉겨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땀과 뒤섞여 가지고 더 이상의 자세한 묘사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발에서 나오는 형용할 수 없는 냄새, 그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 그것을 아마 본인들도 자기 발 씻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들 앞에 가져오십니다. 그러고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주시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들이나 하는 그 행동을 스승이신 예수께서 먼저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심지어 자기를 곧 배반할 걸 뻔히 알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발조차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발을 모두 다 닦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더 이상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뭔데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예수님이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걸 말로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친히 먼저 행함으로써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각자에게 서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이것 단 한 장면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전체가 이처럼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신 것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히 듣고 지식을 채우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로 전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처럼 똑같이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었지,
결코 우리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내가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내가 여기저기에서 세미나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삶에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실은 아무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실제로 삶에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삶에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록된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삶에 나가서 주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액트, 행동을 의미하는 액트의 복수형인 액츠라고 합니다. 행동들입니다. 행함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책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온전한 행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결과 그런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새로워졌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을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듣고 배우는 건요 사실 쉽습니다. 그 뭐 어려울 게 있나요? 핸들 잡고 발을 이 페달에 올리고 그리고 안장에 앉으라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서 앞으로 나가면 된다.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왜 사람들이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못합니까? 이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라는 것은 딱 두 바퀴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해봤던 사람들은 처음에 해보면 너무 어려워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여기로 넘어지고 저기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자전거 처음부터 쭉 타고 나가는 그런 아이를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과 못 타는 사람이 구별됩니까?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게 누구는 잘 타고 누구는 못 타게 됩니까?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전거를 잘 타게 된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넘어지죠. 당연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면 이상합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또 타고 넘어져도 또 타고 그걸 끝없이 반복합니다. 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1초 딱 타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 초가 점점 길어집니다. 1초가 2초가 되고 2초가 5초가 되고 5초가 10초가 되고 나중에는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탁 치고 나가서 멀리까지도 나가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자전거 타는 실력이 일정한 궤도에 오른 거죠. 그렇게 한번 익히면 사실 몸에서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랜만에 타도 잘 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분명 이미 바울의 가르침 그 몇 가지 안 되지만 그것들을 소중히 잡아서 그들의 삶에서 그 한 가지라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앞서 우리가 읽어본 그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미 너희들이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고 바울은 그러나 너희들이 더욱 힘써라 라고 또 다시 권면합니다. 왜요? 바울이 욕심이 많아서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배운 것들을 열심히 실천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후 본문들 데살로니가전서의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그래도 하는 친구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부족한 것 투성이었죠. 여기도 못해 저기도 못해 이것도 못해 못하는 것들 투성이인 공동체였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의 모임인데요, 리더도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날까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흥분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할 정도로 그들은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인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인정받습니까? 그들이 행동하며 실천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졌을 겁니다. 때로는 쓰러졌을 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그들은 온전히 믿었고 받았기에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대견하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그렇게 자꾸 칭찬으로만 가득히 채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꼬맹이들, 제 아이 시우 7살이에요. 7살 친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못하는 게 더 많겠죠. 그러나 그 잘 못하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라도 더 노력하는 그 모습이 부모인 제 눈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을 긍휼히 보시고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100만 배는 훨씬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의 방향으로 몸이 자꾸 기울어요. 자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본성을 거슬러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되네, 힘드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게만 되면 우리 모두 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백날 노력해봤자 우린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반드시 일어나서 마침내는 그 자전거를 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요, 자전거를 마침내 타게 돼요.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쳐지는지 아세요? 자전거를 타지 못했을 때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전거를 막상 타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신나게 그 속도감을 느끼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정말로 풍경이 빠르게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먼 거리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강조합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 하나 실천한다고 해서 주님께 조금인들 이득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께서요?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말씀으로,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전해준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넘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도우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 우리를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마침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그 배 위에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어지는, 그래서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정한 궤도에 오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주님 자신의 기쁨보다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아무도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그냥 그대로 포기했으면 돼요. 그냥 30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실제로 행함을 옮겼을 때 그의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경험이 그의 삶에 찾아왔고, 그것을 계기로 베드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그 가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시간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